오늘의 본문은 애굽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인데요.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에스겔 24장 1절에 보면은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따라서 열째 해 열째 달 열둘째 날은 예루살렘이 포위된 지 벌써 1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양식은 떨어지고 성의 멸망이 급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애굽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왜 애굽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이들이 헛된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위 속에서 조금이라도 상황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애굽을 의지하던 유다인들에게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의지하는 유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함도 있었고, 동시에 애굽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교만을 떨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일강을 자신이 만들었다는 거짓말을 하는 바로에게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조금 깁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두은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아멘, 아멘. 마치 자기가 신인 것 마냥 교만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를 하나님이 악어에 비유하시면서 낚싯바늘로 그를 건져 올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대적하시면 바로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시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떤 위험도 두려움도 우리의 삶을 묶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 그것만큼 위대한 축복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복을 받았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의 생존과 번영이 나일강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일 문명을 아시나요? 나일강 문명. 자기 강으로 착각하고 있는 바로, 자기가 그 강을 만들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바로, 대대로 이집트의 바로 왕은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바로에게 악어 사냥꾼 같은 하나님께서 낚시로 그를 걸어서 잡아 끌어내시고 광야의 들판으로 내던지시겠다고, 그래서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게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의 바로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가 심판당하는 것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야훼인 줄을 알리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신 줄로 알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사건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애굽 사람이 다 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았습니다. 아마 그때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 교만한 바로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다시금 주시는 거예요. 애굽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갈대 지팡이가 어떤가요? 무거운 무게가 실리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갈대 지팡이와 같았습니다. 단단하지 않아서 쉽게 부러지는 것.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애굽은 쉽게 부러질 것들이라고,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갈대 지팡이가 부러지면 그냥 안전하게 부러지겠습니까? 날카롭게 부러지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찔리게 되고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애굽은 결코 안전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전한 지팡이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이 이스라엘을 선동해서 전쟁의 위험에 빠뜨린 죄에 대하여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갈대 지팡이인 애굽과 그리고 그 갈대 지팡이를 의지한 유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실 유다는 멸망하기 전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야 됐는데, 애굽의 실체를 파악했어야 됐는데, 유다는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이 아니라 갈대 지팡이에 불과한 애굽을 나라의 운명을 맡길 대상으로 정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의지한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집트 어떤 나라입니까? 나일강의 문명으로 세계사의 이름을 떨치던 국가입니다. 나일강 유역의 그 옥토로 소출이 많이 나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어떻게 될까요? 황폐해지고 사막과 같이 됩니다. 본문의 8절 9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아멘. 자기가 나일강을 만들었다고 교만 떠는 사람들의 입을 하나님이 침묵하게 만드십니다. 자기가 강을 만들었다고 자신하던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자 애굽은 사막과 같은 황무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된 이유,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능력으로 착각하고 교만하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착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만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루어낸 업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룬 아주 나의 작은 노력으로 이루어낸 어떤 조그만 업적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신 분이 바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될까요? 내가가 아니라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최선을 다해 선한 청지기로 잘 감당하시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은 나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그렇게 붙잡으면 좋겠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결코 부러지지 않는 야훼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